오늘은 이제 법화경의 신해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간곡한 부탁, 그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또 그 간곡한 부탁을 드디어 알아차린 부처님 제자들, 그죠? 부처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제 그 고백, 그것을 한번 음미를 해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어린 아들이 유치하고 소견이 없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타관으로 멀리 가서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닌 지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다가 지친 끝에 어느 도시에 머물러서 큰 집을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기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로서 금과 은과 자거와 만호와 진주와 유리도 한량없이 많았습니다. 코끼리 말 소와 양들과 연과 수레들도 역시 많고 논과 밭과 하인들과 방문객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고받는 재산의 이자를 늘리는 일이 타국에까지 두루 퍼져 장사하는 사람과 거강꾼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천만학 사람들이 애워싸워 공경하였으며 항상 왕족들도 좋아하고 사모하였습니다. 벼슬아치와 명문호족들이 모두 존중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연으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유하고 귀한 것이 이와 같아서 큰 세력을 가졌으니 나이는 점점 늙어 아들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자나깨나 생각하는 일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지 50여 년이라 창고마다 넘치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때 궁한 아들이 옷과 밥을 구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다녔습니다. 혹은 얻는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에는 소득이 없어서 굶주리고 야위어서 몸에는 옴과 버짐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곳 저곳 헤매다가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 와서 품을 팔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소견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멀리 타관으로 갔습니다. 타관으로 가서 5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정년을 60세로 정했던 이유, 바로 정년을 60세로 정했던 이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 독일 제국, 그곳에 이제 부흥을 꿈꿨던 그런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남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세야 되는데 힘이 세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인 재산이 있어야 되고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들어올 군인들이 건강해야 되고 군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래야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백성들을 안정시킨다, 사회보장시킨다 해서 보장제도도 만들고 왜? 힘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일을 시키고 언제까지 쉴까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물어봤대요. 은퇴하는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도대체 우리들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일할 수 있느냐, 언제 죽느냐, 이러니까는 60살 되면 다 죽어요. 이렇게 진언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정년은 60세로 하자.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컷 일하다가 가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은 아들은 집 나간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죠? 50년을 밖에서 헤맸고, 밖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때, 그죠? 부모한테 반항을 할 이런 때가 있으니까 그 둘을 합치면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게 바로 거의 갈 때가 다 되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런 상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남의 떡이 커 보인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 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접한 것밖에 없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죠? 이 당연한 것 위에서 나라면은 저렇게 안 해 하고 나의 얕은 소견으로 이제 계속 반발이 생기죠. 그죠? 그 반발이 생기다가 보니까 에이 못 살겠다. 밖에서는 뭐 저런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그리고 바깥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집을 벗어나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많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뭘까요? 에이, 내가 나쁘게 될 테다 해서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자해를 많이 하죠. 공부해라. 안 하지요. 그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안 지내죠.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도 소환하고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막상 밖으로 나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당연한 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내 혼자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떠나왔고, 아버지도 아들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있던 장소에서 옮겼고,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철들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갑자기 착하게 변하면은 저 사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뭐, 사람 바뀌면은 큰일 난다던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부모에 반대해가지고, 부모하고 갈등 때문에만 집으로 나갈까요? 남의 떡이 커 보여서만 그렇게 갈까요? 밖으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생각하기를 잘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회양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더 크게 나가야 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언가의 지름길이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한, 세상은 나를 위해서 뭔가의 지름길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런 환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런 환상을 이용해서 바로 온갖 사기, 이런 이제 유혹이, 그 파순의 유혹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쪼꿈을 주고 바로 고리를 걸어가지고 나를 얽어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집 나가서 생긴
고생이다.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생각 구조가 바로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하나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급한 거예요. 이 과정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점프해서 뛰어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죠?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도와줬듯이 세상 누구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업대로 보는 세상, 우리들이 보는 세상, 바로 뭐죠? 그죠? 전도몽상이라 그러죠. 전도몽상. 거꾸로 됐다. 근데 거꾸로 된 생각이라도 일관성이 있느냐? 몽상, 꿈결 같은 생각이에요. 잠자고 날 때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한 길로 가도 이 힘들 판에 자꾸 수시로 목표가 바뀌어요. 그죠? 우스갯소리 있죠. 그죠? 어떤 신이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말해 좀 들어줄게 했더니만은 갑자기 남자는 지금 마누라 버리고 젊고 이쁜 여자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부인은 저 서방 어떻게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가지 소원씩 서로 낭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바로 막상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하다가 보니까 수시로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수시로 생각이 바뀌어. 이러다가 보니까는 자꾸 헤매다가 보니까 돌아오는 거는 이 집 나간 아들이 가난한 살림살이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중생무변서원도가 문제가 아니고 자성중생서원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성중생이 제도된 만큼 중생이 제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점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이것을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런 거죠.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던 게 참 불만투성이었는데 집 나가고 보니까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도 모르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의 자리가 정말로 남에게는 꿈의 자리일 수도 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덕을 하고 새로움을 열어나가자. 새로움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세상을 떠나고 욕심을 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많이 처음에 접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다. 이렇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출세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 성문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문으로 출가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내 밥줄을 해결해 줄 것도 없고,
모든 게 핀트가 어긋나요. 그러니까 삶 따로 수행 따로가 돼요. 그러다가 보니 나는 항상 이 가르침에서 이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법화경은 이것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보살은 뭐냐? 지금 여기의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에서 시작하는 가르침. 바로 세상 속의 불교입니다. 그죠? 성문을 거쳐서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보살로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나의 살림, 크나큰 재산, 부처님의 모든 진리의 곳간, 이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장자로서 나옵니다. 장자는 50년 동안 아들을 잊지 않았으면서도 현실의 지금 생활에 지극히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을 펼쳐 나간다. 이거죠. 큰 집을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겼다. 그리고 그 집은 큰 부자로 온갖 사람들도 많았다. 주고받는 이자 받는 일도 있었고 장사하고 거강꾼이고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이고 다 모이게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닿는 인연에서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외면적인 상징으로 볼 때 그냥 큰 부자지요. 그래서 그 부자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정치인 모이는 거고, 그죠? 왕족, 명문호족 모두 이득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이다. 이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나의 일에서 충실하세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긋나지 않다. 아들 찾는 것은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지금 나의 이 역량 이것을 끊임없이 남에게 주기 위해서 키워나간다. 이거죠.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려졌어요. 그러면 돈은 뭐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줘야 내가 버는 거잖아요. 누가 주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그게 돈 버는 길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상에서 나의 능력을 주는 게 우리가 취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겠다 하는 것이 독립적인 창업을 하는 거지요. 그죠? 이렇게 뭔가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살의 수행,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 주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남 주니까 남이 평안해져서 더불어 같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의 이로움과 안락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삶에서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 그거를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 이자 받는 거,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금지하죠. 그거 이자 늘리는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벼슬아치하고 친한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다. 이거죠. 부리는 사람이 많다. 그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부리는 거고 저렇게 보면은 내 책임 하에서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 때문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
큰 삶, 한마디로 부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보살의 삶이다. 비유품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출가자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내가 이룬 모든 것, 걸림이 없고 거침이 없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죠? 왕도 그리고 온갖 호족들도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럼 왕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거지요.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살아나간다. 바로 이런 비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가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온갖 세상 헤매다가 50년을 집 나간 지 50년이 지나서 드디어 철이 들어서 집을 올 인연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드는 과정, 아버지가 반가워하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찌든 습관이 바로 나를 맺혀가는 겁니다. 본래의 나를 맺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건축가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 유럽의 교회나 성당이죠. 또 그 왕궁이나 이런 데가 들어가는 복도가 좁고 천장은 높은 줄 아느냐 그래요. 그거 멋있으라고 그런 거 아니요? 하고 말했더니만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느끼는 공간감이 가로가 좁고 높이가 높으면은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들면은 스스로 위축이 돼버린대요. 스스로. 한마디로 찌들어 버려요. 쫄아 버려요. 이래서 그런 공간을 뚜벅뚜벅 가다가 왕을 만난다. 그러면은 왕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미 쪼그라들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제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수평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게 바로 건축학적인 공간이 가진 의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나 이런 데도 신을 모시니까 천장을 높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자신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했지만은 막상 내가 스스로 움츠린 거는 누가 움츠렸을까요? 내가 움츠린 거지요. 그죠? 그래서 본래의 나의 모습이 이렇다. 이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그걸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옳은 일이 났을 때, 옳은 일이 눈에 보였을 때 다 거부하죠. 왜? 그것으로서 손해보려는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상대가 유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찌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찌든 마음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죠? 역량에 따라 키워서.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한옥구조, 우리나라 절들은 그 얼마나 그거 참 존중스러운 평등한 거예요. 임금이 있는 그 건장전이나 이런 것도 가로가 더 길어요. 높이보다도. 그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평등이 가능해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절도 바로 이렇게 수평, 수직에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분에 따라서 하나 끌어올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 다 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이제 수준에 맞게 지금 맡기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할 때 마음이 막 번뇌가 들끓어요. 번뇌가 아니죠. 온갖 잡념들이 떠들어요. 번민스러운 일들이 들끓어요. 그럴 때는 이걸 낮춰야 돼요. 그런 때 우리는 바로 걸음을 치워야죠. 그죠? 걸음.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된 이것은 거의 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걸음이에요. 걸음을 치우고, 이 걸음을 치우면 대가를 받아요. 바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 이거죠. 모든 재산을 맡겼지만은 그 재산의 일부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좋다. 이것이 진짜다. 최고다. 이렇게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그것이 바로 소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승이다. 자기의 성에 주저앉은 거다. 그것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데 쓸 수 있는 잣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단 분열에 대한 이제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북방불교에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요. 거기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아라한도 모르는 게 있다. 이런 조항이 하나 나와요. 그랬더니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승단이 찢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라한 깨달아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는 이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집단 이기주의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잡한 현실이 있다. 고요한 데서 마음을 맑혀서 도를 닦은 청정한 도인이 한 사람 나오면은 샥 세상이 해결될 것이다. 희망사항이죠. 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마음 공부한 사람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나요? 그렇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옆길로 샜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이치, 기초과학은 알아도 이 기초가 응용된 문제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외국어를 얘기했을 때 그 외국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저 사람의 표정이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마음과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을 나에게 지금 어떠한 큰 이것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차릴 수가 있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거를 모르잖아요. 바로 아라한도 모르는 게 있다. 그런데 보살은 그런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세상 각지 자기 일을 다 안다. 이게 바로 성문과 보살의 차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대로 하나하나 맡기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은 부처님 재산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그죠? 그래야 해서 마침내 이제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고 이 집 모든 것은 이 사람 겁니다. 하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삶이 이루어졌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재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 맡겨졌던 모든 재산, 그걸 굳이 내가 거부해 왔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회복하게 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여서 그렇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능력을
잘 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보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시교판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시교판의 비유가 참 재밌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가난한 아들이 놀래가지고 놀랬다. 그건 뭐냐? 해가 떴다. 밝음이 떴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산 꼭대기만 알아요. 밑에는 몰라요. 그러다가 해가 점점 더 뜨면서 온 구석구석까지 산과 산 사이의 모든 그림자 젖은 곳까지 다 밝아지는 겁니다. 거기가 대승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림자, 어둠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 집안 구석구석의 살림살이를 내가 다 파악하고 이제부터 잘 쓴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 질 때가 되면은 마지막에는 맨 또 산 꼭대기만 밟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법화 열반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수많은 가르침이 하나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일불승이다. 당신이 부처님이에요. 바로 이 한마디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는 거죠. 그죠? 누구가 부처될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우리 불교 수행에서 그러니까 불교의 중심선언 이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게 일불승입니다. 그죠? 종교의 우리는 종속구조가 아니다. 이거죠. 딴 종교같이 성직자를 통해서 뭔가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속구조예요. 그죠? 무당 듣다 보면 무당을 통해서 자기 신한테 빌어야 된다. 무당을 안 통하면 신이 접수를 안 한대요. 그럼 우리는 주체가 될 수 없죠. 종속구조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주체입니다. 대리역을 맡은 사람은 없다. 왜? 우리가 부처님이니까. 그죠? 우리가 부처님인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끝없는 회양으로 키워나가면 된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더 넓혀나가면 된다.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존재는 없다. 이것이 일불승의 주장은 바로 성직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한 분을 통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우리가 휘말려서도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불승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 이미 우리에게 다 있다. 이것을 어떻게 꺼냈을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또 지금 이 자리, 남의 꿈의 자리일 수도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그러면은 50년 헤맨, 갈 때까지 헤매게 되는 그런 가난하고 찌든 생활밖에 없다. 이것이 공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지금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50년, 70년을 살아왔건,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불승의 가르침입니다. 지옥 같은 나의 이 환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라. 이거죠. 그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장보살,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같으면은 성관세음이죠. 아리야 관세음.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이것이 빨리 벗어집니다. 누가 와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불자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데 누가 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조언의 한마디로서 열쇠가 보이는 수도 있고 톡 한마디 던져주는 가벼운 인연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온갖 무술이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남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조금만 보태면은 상대는 제 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이게 무술이잖아요. 그죠? 유도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그죠? 그와 같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다. 그래서 이 시방 세계에는 우리를 향한 이런 님들이 끝없이 많다.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풀어나가자. 이거죠. 어떻게 풀까요? 이 자리 상황을 알아차려야죠. 한 번에 알아차리려고 그러니까 알아차려지지가 않아요. 연기라는 것은 뭐냐? 인연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분해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이 일 때문에 화납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하는 거. 화나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럼 화나는 거는 빼자. 그래서 화를 하나 내려놔요. 그래서 화나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 일 자체의 인연으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선 급한 거는 뭐냐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 흔들림이 없는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선정,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치지 않는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풀어나갑니다. 그것이 정견입니다. 그렇게 연기는 바꾸어 말하면 해체해서 생각해 봅니다. 해체해서 생각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종합을 해서 지금 이 자리를 살아나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연기적인 사고방식.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장황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화경 이 궁자유 비유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없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는데 굳이 이 자리를 벗어나서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보호자에서 우리한테 손을 못 내밀어 가지고 정말 연민하고 있는 수많은 님들이 있는데 그 손길을 뿌리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경험 속에서 조그맣게 얻은 이걸 가지고 만능 키가 아닌 것을 만능 열쇠로 착각을 하고 자꾸 헤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부처님과 하나 되어서 바로 지금 이 자리를 훌륭하게 살아가세요. 이 말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잘 쓰시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밝혀서 그것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시라 이 말이죠. 자기의 능력 모든 대로 누구한테나 쓰일 수 있도록 나의 가르침, 나의 깨달음을 바로 남에게 주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 열고 남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재능을 갖추고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자. 이것이 바로
일불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 부잣집 장자에 비유한 거, 장자도 이 교역하는 장자, 그죠? 이 의미를 우리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청정한 곳에서 어떤 구름 같은 도인이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 가난한 아들의 비유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불승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모든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들께 지극한 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공덕을 그리고 모든 삶을 평안했던 삶을 힘들었던 삶을 모두 부처님의 거울 같은 이 진여의 바다에 회향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항상 하나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들이 모든 일, 우리가 일불승으로 부처님이 되어가고 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하고 계시는 우리 부처님, 보살님,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도반들, 신종님들께 우리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전하고 그 사연에 함께 더 힘을 보태주는 이러한 이제 가피력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에 동참한 발언한 제자들, 보리, 도량의 모든 제자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시작 없는 이래로 지어온 한량없는 모든 업들이 그 업들의 장애는 모두 소멸하고 그 업들의 공덕과 그리고 지혜는 모두 드러나서 모든 바라는 바, 원하는 바 모두 뜻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손길 닿는 곳, 눈길 미치는 모든 곳에서 일체의 어려움은 모두 기쁨과 상서로 바뀌며 모든 환난이 경사스러움으로 바뀌는 복의 바다는 끝이 없고 그리고 건강한 이 수명에 사는 우뚝한 오늘 하루에 1000가지 기쁨과 상서가 넘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인연을 지었던 모든 영가님들 그리고 인연을 짓지 않았더라도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모든 영가들 그
모두 무시 이래의 업의 장애들이 모두 소멸하고 밝음이 드러나서 다시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극락 세계의 상품, 상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삶, 꿈결 같은 이 삶이 더욱더 보람되고 새롭고 빛날 수 있도록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와 그리고 크나큰 바른 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있는 이 자리의 한 어려움을 있는 이 자리의 한 평안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 바로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들이 더욱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나큰 광명과 서원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아울러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수많은 법계의 한량없는 우리 불자들이 다 함께 화장 장엄한 생명의 바다, 활짝 피어난 삶의 바다에서 논일며 다 함께 알아차림의 큰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기를 원합니다. 마주하는 모든 인연들이 화엄의 불보살님들이 되어서 크나큰 광명,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담긴 자비에 담긴 크나큰 광명이 우리들과 함께 하여서 그 광명의 중심에서 한량없이 지어왔던 모든 무거운 업의 장애는 소멸하고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은 모두 드러나서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을 모두 이루어서 널리 온 법계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나는 곳 있는 곳에서 항상 보살도를 행하여 구경에는 일체지를 오롯이 다 이루어서 크나큰 반야로 전덕의 삶, 초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그 모두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새롭게 빛나고 넉넉한 사연으로 바뀌어지는 신통 가득한 그리고 공덕 가득한 넉넉한 하루, 부처님의 하루가 펼쳐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제 오늘 하루가 더욱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 신해품, 믿고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들을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부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부처님의 집안에서 거름도 치워야 되고, 그죠? 마당도 쓸어야 되고,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삶, 바로 부처님이라는 장자의 집에서 하루하루의 삭을 받으면서, 품삭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 품삭을 더욱더 잘 쓸 수 있게, 그리고 부처님께서 방편바라밀로 열어주신 그 여러 가지 해탈과 열반, 선정, 이것을 잘 쓰는 하루, 잘 써서 오늘의 살림을 더욱더 키워가는 하루. 지난 허물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오늘을 규제하지 않고 내일로서 어제를 풀어나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제를 풀어나가는 바로 보살의 삶을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과 함께라는 사실, 우리들의 도반이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하루, 그것으로서 살아나가는 어제보다 더 큰 나의 하루, 더 자신 있는 나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계속 광고를 하는데요. 문의사항이나 상담이나 이런 게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밴드에서 이제 카톡같이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으로 이제 문자를 주시면은 항상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그게 카톡은 제가 꺼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막 쏟아져 오는 게 많다가 보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왔을 때 가끔 놓치는 일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외면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연락 주실 일은 기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생활 상담도 그렇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밴드의 채팅으로, 거기는 개인 채팅이 있죠. 카톡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밴드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보존성이나 또 검색 찾아내기, 이거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불편은 있지만은 한번 밴드를 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